저는 탈무드를 통해 우리 인생이 나아지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휴네스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탈무드를 제대로 공부한 유대인들의 인물 경제사를 중이신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탈무드를 삶에 적용하는 한국인다운 방법을 연구 중이신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한 주를 쉰 다음에 탈무드 살롱 1부를 마치고 이제 2부로 들어갑니다. 네. 예. 1부에서 팟캐스트를 처음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아직도 어벙벙합니다. 네, 탈무드를 전체를 흐르느라고 네. 너무너무 장기 여행을 떠나온 기분. 네. 네. 그래서 조금 며칠 쉬었더니 좀 괜찮고요. 네. 네, 앞으로는 더 재밌는 네. 탈무드 여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더 재밌는 탈무드 여행을 위해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내용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이 하브루타 전문가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질문 문화운동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어떤 콘텐츠를 전개할 때 상당히 재밌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네.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추가 질문도 들어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도 좋고요. 그래서 뭐 한 사안을 좀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그걸 이야기할 때 어떤 뭐랄까요,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자기가 읽은 것들, 생각들을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오늘 팟캐스트 1부에서는 큰 질문 하나 뽑아내고 거기서 막 토론하는 식으로 하브루타 형식인 거죠? 네네. 그렇게 질문 위주로 얘기를 전개해가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교수님께 막 질문 드려도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까? 아는 것만 물어주세요. 예. 제가 교수님 그 유대인 인물 경제사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사실은 책 읽으면서 여쭤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거든요. 예. 애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인물 경제사. 근데 예. 탈무드하고 인물 경제사는 조금 결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네. 이 인물 경제사에 나올 정도의 유대인들은 이미 이 탈무드와 공동체 정신에 체화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탈무드의 어떤 일정 구절을 가지고 이게 어느 인물하고 비슷합니까 물으면은 제가 곤란하기 힘들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게 몸에 체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두 사람을 가려내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아무나 뽑으시면 되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 네. 토라와 탈무드는 네. 어떻게 신이 원하는 인간, 신을 닮은 인간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것은 이미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간 거기 때문에 좀 교육의 이야기의 어떤 담론이 좀 다른 부분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탈무드 원전속으로 2부에서는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탈무드는 이런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거 이제 전반적인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서는 놀랍게도 탈무드 원전이 제대로 번역된 것도 없고, 그다음에 해석서도 사실은 거의 편역해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만 좀 이소부화 같은 것만 뽑아낸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래도 탈무드 원전이란 이런 것이다,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그나마 번역된 게 탈무드 책 63권 중에 한 권인 피르케이 아보트를 6권으로 펴낸 출판사가 있더라고요. 하임 출판사라고 하는 데서 피르케이 아보트 1권에서 6권까지를 저희가 이런 내용이다 하고 재미있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요즘에 유대인 인물 경제사에 꽂혀 계시니까 여기서 팟캐스트에서 좀 그런 일화들을 많이 들려주시면 어떨까 했는데 그런 거 묻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아니 오히려 네. 이 피르케이 아포트 같은 거는 이게 그러니까 선조들의 교훈 이런 뜻인데, 그는 모세서부터 최근에 이르는 그 라비에리까지 주요 현자들의 그 가르침을 모아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거를 이제 다른 인물로 비슷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그게 곤란하다는 거지. 여기서 배워야 될 인물들 굉장히 많아요. 아, 네네. 그럼 또 여쭤보는 걸로. 네, 이 책이 아마 성경 말라기서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 400년의 암흑기가 있거든요.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들 그 기록 그 부분을 좀 메꿔지는 기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없는 이제 랍비들이 뭐 유대인들 랍비들은 계통이 있어요. 그 계통에 맞는 랍비들이 차근차근 어쩔 때는 한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명이 짜고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명으로 이어지는 이런 게 이어지면서 그 원래 성경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신앙인들이 들으면 말라기서까지 충분히 읽은 다음에 또 이 책을 같이 읽으면 그 이후로 이제 랍비들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 대표님께서는 이 당시의 시대사나 뭐 율법과 학습의 본질이나 아니면 뭐 이 전체적인 내용을 꿰뚫는 하브루타식 질문들을 좀 잘 지도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 안에서도 질문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공개 방송 때도 거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분위기가 살짝 났는데 막 계속 주고받고 질문이 일어났잖아요. 저희 팟캐스트도 이렇게 계속 질문을 네, 주고받는 그 공부가 대단히 재밌습니다.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유대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 강의가 하버드에서 최고 인기 강의로 그렇죠. 꼽히는 500명이 앉아가지고 질문하면서 듣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강의실 이제 그 비디오에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큰 홀인데 그게 마치 교수님 혼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단은 마치 무대 같아요. 무대 같은데 이분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그런데 뭐냐면 관중석의 관중이 아니라 운동장의 플레이어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다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자꾸 이제 질문이나 토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선수로 참가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선수로 참가해서 같이 어떤 교훈이라든가 어떤 깨달음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 공부가 진짜 재밌습니다. 그렇지 않고 듣고만 있으면 뭐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 공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청취자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이렇게 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댓글이라든가 뭐 질문을 또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그걸 반영해서 그 부분을 또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탈무드 전체 63권 중에서 이 책이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이 책의 위치를 아시려거든 저희 팟캐스트 5편에서 9편 그죠? 그 편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 이 책으로 교육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이 책이 가장 교훈적이고 읽기 쉬운 책인 거죠? 네, 이 책은 전체 탈무드는 63권입니다. 토라는 24권으로 돼 있는데 63권 중에서 딱 한 권이 그 할라카,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토론이 없어요. 그 책이 유일한데 이 책인데 이 책은 가장 율법적인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 네 번째 주제가 너지킨이거든요. 너지킨에 속해 있습니다. 너지킨이 무슨 뜻이죠? 네, 너지킨이 상해라는 뜻인데 이게 그 심의법이에요. 서로 누구를 다치게 하면 어떻게 배상하고 뭐 어떤 걸 훔치면 어떻게 배상하고 이렇게 어떤 걸 보관해주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또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다루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네드린이라고 있어요. 책 제목 중에 사네드린이 있는데 그 사네드린은 유대인의 공의회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격입니다. 어떤 문제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은 뭐 아주 중재만 다루는 법원인데 그때 72명의 법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큰 수장이 나시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가 아부 베이스딘이라고 그분은 이제 대법원장 그리고 나시는 대통령격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72인이 모여서 이제 전체 유대인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토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곳인데 그 책 뒤에 거기 그 사네드린에는 법을 어떻게 어떤 소송이 걸리면 그 소송 절차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또 법관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될 거며 그걸 토론하는 책인데 그 뒤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러면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어록을 유대 랍비들 유명한 랍비들의 어록을 채취한 거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통해서 좋은 유대인이 되는 인성 좋은 유대인 하나님이 원하는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랍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어록은 뭐냐면 평생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을 농축해서 한 말이에요. 근데 저는 무신론자거든요. 근데 이거 무신론자 입장에서 읽어봐도 교훈이 되는 내용이 너무 많고 되게 지혜롭고 좋았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신적인
그런 신앙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뭐 좋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든가 뭐 천주교라든가 유대교라든가 이슬람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교훈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원래 성경 자체도 그 신과의 어떤 그런 계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계약도 맞습니다. 율법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10계명으로 따지면 위에 4개는 신과의 관계, 밑에 6개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신적인 부분이 좀 걸리는 분들은 이제 어떤 이웃과의 어떤 그런 것을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이 그 오랫동안 내려오던 그 탈무드 피르케이 아보트에 사실은 랍비가 주석을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렇게 그 오래된 고전에 자기가 주석을 붙인 랍비들의 책이 뭐 도서관 한 권을 가득 채운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그 이 랍비가 유명한 랍비인가요? 예, 이 이스라엘 메이르 라우라는 랍비는 굉장히 유명한 랍비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는 크게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아슈퀴나지라고 그래서 예전에 독일 라인강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동구와 러시아로 학살을 피해서 이주해 간 사람들을 아슈퀴나지라고 부르는데 네. 아슈퀴나지가 이스라엘 유대인의 한 60% 정도를 이루고 네. 그다음에 세파라디게가 있어요. 네네. 그거는 예전 스페인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세파라디가 한 40% 돼요. 미국은 아스퀴나지가 95% 가까이 되고 세파라디가 5%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양반이 아스케나지 최고 랍비를 10년 동안 했어요. 그럼 미국에서도 다 이분을 엄청 아니 이스라엘에서. 네네. 이스라엘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스키나지 최고 랍비는 사실상 유대인 랍비 중에서 가장 으뜸인 거죠. 네. 그런 양반이 이 책을 쓴 겁니다. 오. 그 얘기 나온 김에 네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 모르는데. 이게 야곱이 꿈에서 네.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겨서 받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사실은 그런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씨름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항상 싸움을 몰고 다녀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 싸우다는 뜻이 그렇게 나쁜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탈무드를 공부한다는 건 질문과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지적 싸움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학문적으로도 결국은 학문이 발전한다는 거는 선배나 스승이 세워놓은 이론의 허점을 파헤쳐가지고 그걸 싸움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거든. 그게 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싸우다라는 전투적인 의미도 갖고 있지만은 싸움을 통해서 어떤 혁신이나 발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 말씀을 조금 더 보충드리면 이 사내들이란 책, 그 탈무드 책 뒤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판사들이 앞에 나오고 뒤에 그 책이 나온 것을 이제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판사들은 그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뭐 독재 정권이 뭔가 사회를 엉뚱하게 하려고 해도 판사들이 저항을 해주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면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이 발라야 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사라지고 정의가 세워진다. 진실이 파헤쳐서 정의가 세워진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한국적인 상황과 연결을 시켜보면 뭐 사법농단이 그래갖고 이런 사법 권력이라든가 검찰 권력 이런 것들이 약간 부패했을 때 나라가 힘들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최후의 보루가 이게 흔들리게 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여기거든요. 자기가 호소할 데가 없으면. 그런 경우에 이렇게 바른 판사들이 나와야 그런 사법 체계가 다시 잡히고 그래서 국민들이 안정된 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판사들은 이렇게 피르케 아보트에 나온 이 랍비들처럼 정말 정의롭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토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토라에서 가르치는 게
좋은 사람이 되는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았던 이 랍비들의 어록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모범으로 살아라는 거죠. 예. 네, 이 책이 이런 책이라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6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권에 미시나가 한 20개 정도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거기에 저자인 랍비가 주석을 몇 배나 되게 몇 페이지씩 붙인 거죠. 네. 미시나라는 뜻을 이제 뭐 좀 궁금하게 여기실 텐데 미시나는 유대인들의 고전 토라를 글로 적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미시나는 이제 뭐 어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전 토라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성문 토라가 있고 구전 토라가 있어요. 원래 동시에 다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여기 듣는 청자들 입장에서 기독교인이 있다면 아마 생소한 말씀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파들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구전 토라를 인정하는 파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파가 있어요. 사두개파 지금 사라졌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사두개인. 네.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은 뭐랄까 성경 자체 그러니까 성문 토라만 인정하고요. 근데 예수님도 신약에 보면 이 구전 토라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도 배웠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구전 토라가 말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그 율법이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은 시행 세칙이에요. 그러니까 성문 토라에 있던 그 율법은 헌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613개의 계명. 근데 613개의 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인 삶에서 지킬 것이냐는 구전 토라에 다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네. 그 부분을 이걸 글로 적어놓은 게 미시나입니다. 근데 이쪽에서의 미시나는 조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록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미신은 아니고 그냥 여기는 토론이 없다는 뜻의 그냥 어록이니까 어록으로서의 미신을 이야기한 거고요. 다른 책하고 달리 이 책만큼은 토론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서 읽기 편했어요. 네. 토론 있는 책 읽어보셨어요? 토론 있는 탈무드 한번 보셔야 돼요. 아주 머리 아니 일단 뭐 제가 히브리어 읽지는 못하지만 판형만 봐도 네. 막 몇 겹으로 막 패스츄리처럼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이제 요즘은 또 학습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렇게 웹사이트도 개발돼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소개해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이분들은 여기에 기록된 피르케 아보테 랍비들은 그분들은 현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현인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걸 토론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냥 받아들이고 네, 따르는 거, 본을 따르는 게 중요하지. 그분들의 삶을 막 토론해 가면서 해체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토론이 없습니다. 이 책만은 장유유서. 예. 가장 짧아요. 그리고 네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다른 탈무드는 탈무드 책 62권은 그냥 순서가 오면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이 책만큼은 매년 배워요. 이 책 초반에 이 말이 있더라고요. 여름철 안식일마다 꼭 배워야 된다. 그 여름철이 언제냐면 네.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오순절이면 6월절부터 50일 후에 오순절이 오잖아요. 네네. 근데 6월절과 오순절도 모르시는. 6월절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이에요. 모세의 인도로 탈출한 날을 기념해서 치르는 게 그 6월절이고요. 50일 이후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겠죠. 그러니까 거의 2달이 후잖아요. 2달 후니까 오순절. 그때가 언제냐면 50일 6월절에 유대인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그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말한 대로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게 오순절이고요. 그래서 그 사이 한 50일 기간에 이 피르키 아봇들을 모든 유대인이 다 배워요. 오, 일주일에 6장이 됐으니까 챕터 6장이니까 예. 일주일에 한 장씩 저도 이제 그 2012년부터 15년까지 그 유대 랍비 여기 한남동에 가면 랍비 있어요. 그 랍비한테 배울 때 그때가 되면 그걸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가르치진 않고 그래도 물어보긴 하죠. 네. 피르키 아봇들을 1장씩 읽어요.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다음에 2주째는 2장 읽고 뭐 이렇게 갖고 6장을 다 읽는데 그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이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걸 기념하잖아요. 그때 받기 전에 어떤 걸 하냐면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착한 사람을 바꿔지는 매뉴얼로서의 피르키 아보트를 읽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앞으로 말씀 받으면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도 하고
또 쉽게 말하면 말씀을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씨앗을 뿌리기 직전에 밭을 막 쟁기로 갈고 뭐 이렇게 돌도 치우고 뭐 이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준비를 하는 기간이 그 6주인데 그 6주 동안 한 주에 안식일 한 번에 한 챕터씩 읽으면서 6주를 경건하게 보낸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책 읽으시면서 좀 더 착한 사람 되시던가요? 절기에 대해서 조금 네. 더 설명을 하자면 유대인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예. 근데 3대 절기가 다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와서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반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거를 기념하는 절기고 그다음에 7일은 무교절이라고 그래서 조상들이 고생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을 집어넣지 않는 빵, 맞자나 쓴 나무를 먹으면서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 시기야. 그래서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보리가 나고 나서 50일 후에 뭐를 추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게 바로 밀이야. 오, 밀. 네. 그래서 오순절 때는 그거를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6월절서부터 77이 49일이 지난 그다음에 오순절이거든. 그때는 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 그다음에는 가을에 초막절이라고 있어요. 네. 초막절은 광야 생활 40년을 반추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3대 절기라는 게 어떤 축하하거나 전승 기념일이 아니고 조상들이 고생했던 거를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뭘 가지고 제사를 지냈냐면 그 시기에 나오는 무화과나 올리브 같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절기마다 추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보리, 밀, 올리브, 무화과. 그러면 이 피르케이 아보트 읽을 때는 뭘 먹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순절 사이니까는 네. 보리하고 밀 사이지. 그러니까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건 보리로 만든 보리빵이겠지. 네. 그렇게 먹으면서 공부하셨나요? 아, 그렇진 않고요. 예. 근데 그 한남동의 랍비가 정통파 랍비예요. 하버드 계열인데 아주 뭐 절기를 이렇게 율법대로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절기 때 가면 그분들의 그 전통적인 그거 그대로 합니다. 예, 그대로 하는데 한 번씩 체험을 하죠. 예. 저는 이제 초막도 만들어보고 같이. 그러니까 초막을 만들어서 집안에서 편히 짜는 게 아니라 초막에 넣어서 짜는 거예요. 네. 그 이 책에서 저희 독자분들은 무엇을 얻어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바르게 사느냐. 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만드는 책이기 때문에 뭐 그거랑 약간 종교적인 그 색채가 있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 이웃에게 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선진저 때 특히 선진저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중요한 이웃에게 할 수 있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그러면 손님 접대의 철학과 기술이 나오나요?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그 성경에 예를 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하죠 뭐. 교수님 혹시 이 책 읽으면서 유대인 경영자라든가 뭐 지도자 중에 확 떠오르는 사람 1번 있으셨어요? 모세.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모세에서부터 모세까지 모세 같은 사람은 없었다. 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낸 사람이 모세예요. 네. 그런데 중세의 최고 랍비가 또 모세라는 랍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죠. 네. 네. 그 마이모니데스라는 네. 랍비인데 네. 그러니까는 모세야말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가장 중요한 선지자이지만 중세의 모세 역시 네. 유대교를 재정립한 대단한 랍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선조들의 모세에서부터 모세에게까지 이러한 선조들의 그 어록을 담은 책이에요. 네, 그 여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제가 보기에는 아론의 덕을 많이 봤다. 그러니까 성품이요. 모세는 아버지 스타일이고
아론은 어머니 스타일, 그러니까 사랑을, 평화를 이렇게 상징하면서, 그러니까 공동체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사실 정의만 세우면요 불협화음이 많이 있어요. 너무 이제 좀 법대로 이렇게 하면 처벌받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걸 임무하고 그 공동체에 다툼이 없도록 사랑으로 서로 덮어주고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진실이라고 그래도 이 공동체의 평화를 깰 것 같으면 진실을 덮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서 모세 뒤에서 대사장으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했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아론처럼 평화를 추구하라, 평화를 위해서 애써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론이 모세 형인 건 아시죠? 네. 네. 그런데 그게 기원전 1세기에 또 그런 유명한 두 랍비가 있습니다. 오. 한 분은 힐렐이라는 분이고 네. 또 한 분은 샴마이라는 분인데 이 두 양반의 캐릭터가 이 샴마이는 굉장히 원칙 주제, 철저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반면에 힐렐은 그 기본적인 맥은 같이 하면서도 온유해, 포용성이 있고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대립되는 형상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두 학파가 서로 보완해 주는, 아까 김 대표님이 모세와 아론이 그런 식으로 서로 도왔다는 것처럼 이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도 그런 비슷한 유형입니다. 네, 이 책에 이제 이 피르케이 야보트라는 책에 대략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뭐 어떻게 공부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애청자들께 얘기해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뭐 1장 2절에 나올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세상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엄청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목적론적 세계관이죠. 네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목적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기계적인 세계관도 있고 뭐 다른 세계관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우리 모두는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뭐며 그 목적을 알았으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세상의 목적을 안 다음에 나는 어떻게 거기에 기여할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베스트셀러인 새 종교 이야기 저자이신 홍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인도나 뭐 다른 데서 나온 종교들은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지는 않죠. 모든 종교는 황금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핵심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유대교의 핵심 메시지는 네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마라. 사실은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긍정으로 바꿔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네네. 이 메시지가 사실은 거의 모든 종교의 황금률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메시지는 있는데 그 인도 계열 종교들은 세상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거 다 그냥 네가 생각해낸 거고 뭐 상을 짓는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저거한데 네. 오히려 셈족 계통의 종교, 즉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하고 인도 아리안 계통의 종교, 그러니까 브라만교, 불교, 힌두교는 근본적인 그 창조관이라고 그럴까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가 틀려요. 네네. 그 목적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쪽은 신이 스스로 분화돼서 세상 만물이 된 거예요. 네. 이쪽은 신이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고 그쪽은 신이 스스로 분화돼서 세상 만물이 됐기 때문에 나나 너나 우주 만물이나 신이 사실은 다 같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인 거를 아는 게 해탈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어떤 의미에서는 해탈인 거죠. 네. 근데 세상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또 지금 좀 약간 하부르타 흉내 내봤어요.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네네. 잘하셨는데 네. 그 유대교의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행위가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현재도 창조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창조하실 거예요. 거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을 도와서 세상을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게 삶의 목적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도 종교의 목적은 나와 신이 합일이 되는 게 그쪽은 이제 목적이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내세 이야기를 할 때 천국이라는 개념, 뭐 에덴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이제 뭐 안드로메다 저쪽에 있는 죽어야 가는 세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세상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막 이제 모든 것이 다 그 질서가 흐트러졌던 질서가 새로 잡히고 뭐 썩어졌던 게 다시 다 소생하고 뭐 이런 걸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메시아야. 네가 티쿠놀람 사상을 통해서 네가 세상을 좋게 만드는 그 자체가 네가 지금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작은 메시아인 거죠. 그러니까 막 권위로웠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 자체가 다 메시아적인 사명을 띄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메시아가 온 건 똑같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뭐 대부분은 그렇게 안 믿지만 대부분 뭐 진짜 초월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뭐 평화롭게 만들 것이다. 이 모든 분쟁과 전쟁을 다 끝내는. 그렇지만 이런 저는 이제 좀 현실적으로 이런 작은 메시아적인 사상이 더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현하는데 내가 기여를 하는 것이고. 네. 정통파 유대인들, 하시디들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지금도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믿어요. 유대인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어요. 반면에 개혁파들 그 양반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집단 메시아 사상이에요. 지금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티쿠놀람 사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서 이 세상을 개선시키고 진화시켜 가지고 이 세상이 천국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집단 메시아 사상.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대교의 큰 목적이 무엇이고 이 피르케이 아보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저희 이 편에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편부터는 이 피르케이 아보트 안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 거기서 우리는 어떤 의문을 갖고 토론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네. 네. 좋아요, 구독, 댓글 3종 세트로 마음 표시해 주시면 다음 편에 더욱 재미있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